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나 동일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이유.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절을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주일을 맞이해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신 이유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좀 하고서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높은 산에 혹시 가보셨어요? 예. 혹시 나는 한 2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만 올라가 본 적이 있다. 혹시 있으세요? 예.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산은 다 2000m가 안 되죠. 예. 저는 참고로 2000m가 넘는 산을 이제 3개를 올라갔었어요. 예. 첫 번째는 우리나라 민족의 정기가 깃들어져 있는 백두산이죠. 예. 백두산은 제가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차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올라간 거리는 한 20분 되려나? 차가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냥 계단만 조금 올라가고 말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서 결국은 천지를 못 봤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천지를 볼 수 있는 실제 날짜는 한 40일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죠. 예. 그리고 또 제가 또 올라갔던 또 2000m가 넘는 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 신해산. 또 신해산을 제가 2번 올라갔었어요. 2번.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스리랑카에 가면 이 아담스 피크 산이 있습니다. 아담스 피크 산. 왜 이게 아담스 피크 산이냐면 그 산 꼭대기 보면 이 아담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아담 그 발자국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담스 피크 산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걸 또 불교에서는 그게 또 부다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또 개신교에서는 아담 발자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던 올라간 산 중에 하나가 이 아담스 피크 산이라는 산인 것 같아요. 이 산은 이게 올라갈 때만 계단이 5000개고 또 내려올 때 또 계단이 5000개예요. 나중에는 네발 짐승이 기어가는 것처럼 올라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남은 일정 한 일주일을 거의 그냥 무슨 제가 야곱도 아닌데 이 절름발이 마냥 쩔뚝쩔뚝거리면서
남은 일정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높은 산을 혹시 올라가 보셨냐고 제가 질문을 했냐면, 여러분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아시겠지만은 이 사람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다 그냥 점 하나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를 타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최고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뭐 그 높이가 비행기를 타면 뭐 그 정도 높이 아니겠어요? 비행기를 타서 이제 지면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높아 보였던 산도 또 빌딩도 다 보면 그 높이가 고만고만해요. 특히 우리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남자들의 희망사항의 키가 185 아니에요, 키가. 내가 키가 185만 됐다면. 근데 보면 뭐 작아봐야 이제 또 뭐 한 160 얼마예요. 그럼 뭐 실제적으로 키는 뭐 20cm도 차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늘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요, 뭐 다 거기서 그만해요. 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빌딩도 뭐 사람 키도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항상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갈까, 아니면 우리 다 크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전쟁을 하고 다투고 싸우지 않습니까? 내가 한번 조금 더 높이 올라가 보려고. 근데 여러분,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그게 다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높이 계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눈동자에서 이 지면을 바라보면요, 참 우리 인간이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보면 참 한심하게 짝이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키가 190cm 이상 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들의 참 이 절대적인 이 키의 그 마지노선이 129에서 70, 71 왔다 갔다 하는 그 사이 아닙니까? 키가 이제 워낙 크고 나면 쟤네들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 도토리 키재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 진짜 우리 인간을 바라보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는지 조금 더 크기 논리에 빠져서 더 넓고 더 높이 더 멀리 가고 싶지만은, 실제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에서 바라보면 별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12명 중에 3명만을 데리고서 지금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갈 겁니다. 그 변화산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발음으로 하게 되면 원래는 이게 다볼산인데, 실제 이제 그 산의 이명은 타보르라고 해가지고 타보르산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이름으로 이제 다볼산이고, 그것도 변화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변화산에 오르게 되면 변화산 근처에는 다 평지이고 평야예요. 평야. 그러니까 정말 멀리까지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 볼 수 있는 높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수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간 장면이 이제 오늘 등장합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 산에 올라가셨으며, 이 산에서 왜 하필 12명의 제자 중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본문 2절. 자,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자, 오늘 아마 이 2절 말씀만 가지고 설교의 아마 3분의 1을 제가 다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죠? 엿새 후에. 자, 그럼 여러분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엿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돼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뭘 기억했었죠? 예수님께서 2가지 질문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더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은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 2가지 질문을 예수님께서는 엿새 전에 하십니다. 엿새 전에. 자,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2가지 질문을 하시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걸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결국은 베드로의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말하지 마라. 입을 함구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리어 마음이 변심했는지 본인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곧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나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도리어 또 그들에게 또 밝히십니다.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눈을 뜬 정도가 아직까지는 뭐 1차적으로 아직까지 일부분만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걸음마 정도 수준 되신 분들이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내가 막 정말 뜀박질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또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찌됐건 아직까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는 뭔가 이제 영적으로 걸음마할 정도의 그 정도의 영적인 수준인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그 12명의 제자 중에 3명만을 딱 뽑아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그 3명만을 이제 뽑아서 올라가게 될 때 한번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잘 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12명. 12명 중에 누구만 데려갔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 데려갑니다. 이 3명을 우리는 보통 이제 흔히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수제자.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이제 저희 아동부 예배 가운데 이제 말씀을 잠시 나눴었는데, 질문을 먼저 해볼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는 12명인데 왜 3명만을 데려갔고, 그 3명 중에 왜 하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간 거죠?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예수님도 알고 보니까 우리가 똑같네. 그렇죠? 자기가 사랑하는 수제자 3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렇죠? 좀 흔히 얘기하면 목사님이 지 좋아하는 사람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데려간 거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예수님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오해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아, 예수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수제자 3명만 딱 데려가시는구나. 그것도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아주 멋진 은혜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실 터인데, 그건 예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3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건 어찌 보면 특별 관리 대상자들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집에서나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학교에서 여행을 간다고 쳐요. 그 항상 선생님들이 항상 뭔가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애들이 누구죠? 집에서도 집중적으로 케어하는 자식들이 누구입니까? 말씀꾸러기를 키워보셨나 봐요. 왠지 말을 안 듣는 애들은 이게 선생님도 그렇고 마음이 많이 가고요. 또 어머니도 아버지도 마음이 많이 가요. 여러분 실제로 이 친구들 3명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차별 대우를 해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역차별을 하신 거죠. 역차별을. 한마디로 야, 니네 3명은 앞으로 곧 사고뭉치가 될 것 같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이 3명이 결국은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려고 합니다. 좀 그 증거의 말씀 좀 찾아볼게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22절. 자, 제가 18절 읽고 22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그 세 명의 그 친구들이요,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그 자리를 탐하는 가장 높은 곳을 올라가고 싶은 그런 바로 세 명의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 명을 데리고서 산에 올라가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0장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곧 내가 예루살렘에 너희들과 함께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게 될 것인데 나는 곧 대제사장들의 손에 의해서 나는 곧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것임을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대제사장들이 이제 로마 군병들을 끌고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올 때, 그때 칼을 빼고서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그 말구의 귀를 자른 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죠.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실제 검을 챙겼었죠. 근데 그 검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근데 베드로는 검을 진짜 챙겨왔어요. 왜냐?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는 정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아마 베드로의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최소한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뭐 대통령쯤이나 또는 국회의장 정도, 대통령은 예수님이 하신다고 치고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에서는 내가 국회의장 정도는 내가 하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 잘 보세요. 또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게 되면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죠? 야고보 요한이죠. 그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올라가시게 되면은 그때 이제 모든 정권들을 다 몰아내고 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어디에? 우편에, 하나는 어디에? 좌편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한마디로 베드로는 국회의장. 참 보기 좋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면 지금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림은 뭐냐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를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에 항상 거기에 못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 치맛바람이 장난 아니었나 봐요. 그냥 어머니들은 내 자식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근데 당연히 여러분 그 아이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머니의 그런 치맛바람이 열심히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차별 대우가 아니라 역차별하시고 오히려 특별 관리 대상자들이에요. 왜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경우에 가장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탐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지금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 것을 가장 오해할 법한 그런 자들이 바로 이 세 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을 데리고서요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본문 말씀 좀 보겠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제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고만고만해요. 높은 산도, 빌딩도, 사람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가장 높이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크기 논란 가운데 빠져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서로 막 지금도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만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그날은 죽을 것만 같아요. 뭔가 그날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바와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높이 가운데 올라가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 인간의 간사한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 명을 데려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은 초월적 시각에서 세상을 볼 때 바르게 보인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깨지는 게 뭔 줄 아세요? 이 월드 아이라고 바로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 세계관이
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이 눈동자로 바뀌지 않으면요,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아요. 네. 첫날 만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아니, 우리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니,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거기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돼요. 네. 아, 내가 어찌 보면 저기 높은 자리에서 더 높은 곳에서 올라가는 부분 가운데 있어서 서로 그걸 탐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아시겠지만 침노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침노에 있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비교의 지금 대상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누릴까, 가질까, 올라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세계관은요, 하루빨리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그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고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바뀝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베나산에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와 아주 동일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런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도대체 그 초월적인 그 시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초월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어디에서 우리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죠? 어디에서 우리가 초월적인 시각으로 우리가 하나님 눈동자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선교를 가보신 적 있으세요? 선교를 가게 되면요, 돈이 많은 자나 뭐 박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냥 그 선교 현장에서 그냥 살아가야 돼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좀 자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게 되면은 뭐 거기서 뭐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똑같은 옷 입어야 되고 똑같은 군화 신어야 되고 똑같이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초월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실제 우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높은 자가 없고 큰 자가 없어요. 천한 자도 없고 비천한 자도 없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이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유명해지려고, 내가 조금 더 성공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마음의 중심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그것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쭉 지금 마가복음 이 말씀의 흐름 자체가 처음에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데리고 가시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 다음에 왜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이 변화산에 데려가셨는지, 그 중에 어찌보면 가장 예수님의 그 영적인 흐름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그 수제자 3명을 예수님께서 왜 데려가셨는지는 오늘 이 말씀이 어찌 보면요, 여러분, 지금 이 에바다의 말씀부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보여지기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말씀 끝자락에 보게 되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뭐 하시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지금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제자들을 변형시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변형되실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변화산에 올라가셔가지고 딱 제자들을 세워놓고선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화된 모습을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부분이 또 생겨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다음 구절 우리 읽어봤지만, 정말 사람이 빨래의 힘으로 도저히 이렇게 깨끗하게 될 수 없는, 아주 정말 투명할 정도로의, 흠이 없을 정도로의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신 거예요. 변형되신 거예요. 그걸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보이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왜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장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본을.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뭘 보이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이렇게 완전히 희게 된 것은 한마디로 하늘로부터 인내가 임해야지만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거룩해져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나의 결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떠한 그 땀 흘림으로 막 내가 깨끗하게 해보려고 열심히 빨래를 해요, 인간은. 하지만 예수님 뭐 하시죠? 본인이 하늘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음을 본인 스스로가 먼저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더 쉬운 예로 들면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남자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뭘까요? 우리 여성분들이랑 맞춰보시겠어요? 남자들이 뭘 가장 듣기 싫어하죠? 여러분 남자들은요 명령하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네. 명령하는 말을 정말 싫어요. 남자들은 명령하는 말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좀 빨리 좀 집에 들어와 라고 얘기하면 그날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네. 아 빨리 좀 집에 들어와. 이렇게 명령하는 말을 남자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네. 상당히 싫어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아내들이 이제 반대로 해야 되죠. 여보 그리워요. 보고 싶어요. 원래 이렇게 하면 더 빨리 가고 싶어져야 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무섭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그럴 때 더 무섭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웃기려고 뭐 한 소리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남자도 그렇지만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거역의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이 거역의 본성이 있어서 명령하는 말보다 싫어하는 말이 없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명령해도 여러분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괜히. 왠지 듣기 싫고 왠지 하기 싫어요. 우리 특히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얘기하자면 학생들이 가장 공부하기 싫을 때가 언제죠? 이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해! 그때 괜히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도 완전히 확 사라지죠. 예, 이제 웃는 친구들은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네, 저도 경험해 봤어요. 저도. 예. 왠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엄마가 너 공부 안 해! 이러면은 공부하기 싫은 거예요. 그날은. 예. 그래서 그때는 우리 같이 공부 좀 해볼까, 그렇죠?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교육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항상 제자들에게나 누구에게나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복음서에 어디를 한번 다 보시기 바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실 때 절대 우리에게 먼저 그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세요. 다 본인이 본을 보이십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전날 밤, 원래 라스트 서프라 그러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것을 기념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뭐 하시고 난 다음에 본인이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고 난 다음에, 그리고 본인이 또 성만찬 하실 때도 떼어준 다음에 이걸 기념하여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의 교육법은요, 반드시 본인이 먼저 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고. 지금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것은 물론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게 될 때 우리가 변화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야 된다고요? 내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여러분 그 본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것을 명령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습니까? 그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진짜 우리가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먼저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변형은 얘들아 잘 봐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너희들은 노력이 아니라 땀방울이 아니라 결단이 아니라 이건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이 변화산에서 변모된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자, 여러분들 있습니다.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자, 그럼 여기 보니까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을 말씀 가운데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사람이 아무리 빨래를 열심히 해도 이보다 더 빛이 날 수가 없대요. 희게 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여러분, 결국은요, 이 매우 희어졌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죠? 미래에 우리의 완성될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한마디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완료된 모습이라고요. 완성된 모습. 여러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이건 결국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하늘에서 은혜가 임하게 되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매우 희어졌더라. 지금 나를 보면 여기에 때가 묻은 것 같고 이쪽에 때가 묻은 것 같고 여기가 찢어진 것 같고 저쪽이 뭔가 불완전해 보이고 뭔가 연약해 보이는데 결국은 우리의 모습도 하늘로부터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게 될 때 그건 우리의 모습이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그 영혼의 완성된 모습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 나가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새 옷을 우리가 항상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말씀 한번 좀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새하얗게 매우 희어졌더라 변화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매우 희어졌더라. 매우 희어졌더라. 또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더럽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문구를 제가 봤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존심에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인격에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자존심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죠? 자존심이라는 게. 자존심은 여러분 자기 의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걸 우리는 죄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죄성.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은 바로 인간의 의에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그 인간의 의가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존심이라는 이 꽃이 여러분 나무에 꽃이 달려있는데 이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죠? 과실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격의 열매가. 그래서 인격의 성숙한 열매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기 원하거든. 우리는 그 내 자존심이라는 이 꽃이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요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네. 그게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자기 의에서부터 비롯된 죄성에서 비롯된 자존심으로 살아간 자들은요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인격의 성숙한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존감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면 그 믿음 가운데 살게 되면 우리를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희어졌더라. 우리 또한 그렇게 매우 희어진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고 완성시키실 것을 저는 믿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은 여러분 또 다른 나의 죄성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4절 5절 말씀을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4절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새하얗게 변형되시니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가장 성격이 급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하고 싶은 이 베드로가 딱 나섭니다. 딱 나서가지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여기 변화산 꼭대기에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한번 우리끼리 잘 살아보시죠. 여러분 근데 왜 초막이 셋인 줄 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초막 셋은 본당을 얘기하고 교육관을 얘기하고 또 기도원을 얘기한다고. 왜 이 세 개의 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교회가요, 조금만 은혜 받고 조금만 잘 나가면요, 이 세 개를 짓느라고 평생을 그냥 교회가 빚더미에 앉아요. 이 세 개를 짓고 싶어가지고. 본당, 교육관, 기도원을 짓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생을 빚 갚다가 목회를 마무리해요. 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변화되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 아래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끼리만 지금 내가 살게 하려고 너희들을 데려온 것이 아니다. 아마 이 세 명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 이 세 명은 자기네들끼리 그렇게 수근거리지 않았을까요? 거봐, 예수님은 12명 중에 우리만 더 좋아한다니까. 우리만 더 이뻐하고 우리만 더 성공하기 바라는 거야. 거봐, 예수 우리만 좋아한다니까. 막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들 말들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는 행동과 말들이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초막 셋을 짓자고. 본당, 교육관, 기도원 우리가 잘 짓고서 우리끼리만 잘 살자고.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의 형태예요. 몇백억 원, 어쩌면 몇천억 원을 지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본당, 교육관, 기도원 지으면 뭐합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하나님의 돈이 있거든. 그 하나님의 돈을 우리가 조금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끼리 높은 자리에 탐하고 높은 빌딩을 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산으로 내려가기 원하세요. 그럼 산 아래에 여러분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있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9장 9절부터 17절. 누가복음 9장 9절. 죄송합니다. 예, 뭐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9장 9절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산 아래 누가 있는지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 그리고 17절 18절입니다. 자, 제가 9절을 읽고 우리 17절 18절을 우리 한번 또 합독하면서 읽을게요. 자, 9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화려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 꼭대기에 앉길 원하는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산 아래 내려가라. 네, 9절에 보니까 산 아래 내려올 때에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누구들입니까? 보니까 귀에 꽃을 꽂고 있는 자들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산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10층이라는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다시 우리가 내려가게 되면 여기가 변화산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은혜를 이제 경험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을 우리 이제 경험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이 산 아래에서 내려가고 예배당에서 내려가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존재들은 이와 같이
귀에 꽃을 끼고 있거나 또는 여러분 한마디로 미친 사람들이에요. 도라이들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러 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뜻. 여러분 우리는 우리끼리 뭐 하길 원합니까?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높은 교회 건물 짓고 본당 짓고 예배당 짓고 기도원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 보자고.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저는 이 이야기 좀 반드시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바로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러 가는 자리이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제자들은 만났지만 뭐 하는 거죠? 결국은 능히 고치질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느 때까지 도대체 너희들을 참아줘야 되냐? 어느 때까지? 네, 어느 때까지? 오늘날 교회들은 진짜 들어야 되면 여러분 메시지지 않습니까?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성도 많이 늘어났다고 높은 본당 짓고 높은 교육관 짓고 언제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래? 언제까지? 근데 이 말씀을,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만 들었겠습니까? 수많은 교회들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들도 여러분 정신 못 차려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저는 거기서 열애되지 말고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끼리 변화산 꼭대기에 있길 원치 않으세요. 산 아래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우리가 보기에 도무지 나와 상종하기 힘든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정말 우리가 능히 치유할 수 있는 그 권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저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 예배당으로 부르신 거예요. 변화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떻게 마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또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7절 말씀의 끝부분에 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그 애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가 하늘에서 은혜가 임한 것처럼 너희도 미래에 이와 같이 완성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변화시킬 것이고 너희들은 산 꼭대기에 있어야 될 자들이 아니라 산 아래 내려가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병든 자들을 너희들 능히 고칠지어다라고 그 말씀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을 한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요? 이 세상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높은 빌딩 짓고 큰 건물 아래 크게 논란에 빠지고 성공의 논란에 빠지는 그런 인생 말고 정말 산 아래 내려가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진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시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저는 그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발 말씀을 듣고만 여러분 마치지 마시고요. 진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 본문의 말씀들은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듣고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과 삶이 달라요. 진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의 삶이 어느 자리인지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살아가고 또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